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죠? 네. 근데, 좋다 못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더워요. 4월달인데 무슨 초여름 같아요. 그렇죠? 예. 오시니까 날도 좋잖아요. 아, 그래요? 예, 내가 와서 날도 좋구나. 이제 그만 와야겠다. 덥다. 그래요.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또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더워지다가 추워지고 더워지다가 추워지고 또 더워지다가 추워지면 자, 이제 누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닦아야 돼요. 언제 닦아야 돼요? 예, 지금 이 순간 잘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죠? 예, 우리 모든 중생들은, 우리 모든 존재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행복의 원인,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행복의 씨앗이 바로 복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복이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무엇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다 여러분들 복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저대로 제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저마다 딱 타고난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생각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예,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누구 복이구나? 내 복이구나. 내가 지은 업대로 저런 사람 만났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결국 자기가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꾸 무엇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등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연등 달았어요? 저도 달았어요. 예, 복을 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연 있는 사찰에 연등 다시고 또 요 광륜사에서 법문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어디에다 꼭 달아야 돼요? 광륜사에다 꼭 다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자꾸 복을 지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신통제일 목련스님 혹은 목건련이라고도 부르죠. 목련존자께서 계셨어요. 신통제일 목련스님께서 신통력으로, 신통의 힘으로 하늘세계로 올라가셨대요. 하늘세계에 뿅 하고 올라가셔서 아주 예쁘게 생긴 선녀를 마주쳤대요. 그래서 그 선녀를 보고 목련스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대는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까? 그가 그 선녀가 하는 얘기가 저는 하늘세계에 태어나기 전에 인간으로 살고 있었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던 공덕의 힘으로 어디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잘 내요? 아유, 하늘에 못 가겠구나. 하늘에 못 가겠구나. 웃자간 얘기예요. 저는 화를 내지 않는 공덕으로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가다가 또 다른 선녀를 만났대요. 그래서 또 그 선녀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기에 하늘색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녀가 저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덕으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진짜 못 태어나겠다 여러분. 화도 잘 내, 거짓말도 해. 웃적한 얘기예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 불안불안한데.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진실을 이야기해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또 목련존자가 또 하늘세계를 돌아보다가 또 어느 아름다운 또 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대는 어떤 공덕의 인연을 지었습니까?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색에 태어났습니까? 하니까 그 선녀가 하는 얘기가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공덕을 하나 지었을 뿐입니다. 제가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사탕수수 하나를 꺾어가지고 스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무엇을 공양 올렸습니다? 사탕수수 하나를 꺾어가지고 공양을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의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그 사탕수수 있잖아요. 그걸 입으로 쪽쪽 빨면 단물이 나온대요. 우리 아세요? 예, 우리 이렇게 아카시아꽃 쪽쪽 빨면 단맛이 나오듯이 사탕수수를 쪽쪽 빨면 단물이 나오고 순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당분이 채워진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탁발하는 스님에게 사탕수수 하나를 꺾어서 드렸는데 그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났습니다?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느 절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신도님 자꾸 사탕을 주더라고요. 사탕수수 얘기 듣고 자꾸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저 사탕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시죠? 제가 당달아당당 뭐가 있어요? 네, 당이 있어가지고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단 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달달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탕수수를 꺾어서 스님께 공양 올려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사탕수수 하나 꺾어서 들었는데 그러다가 또 길을 가다 또 선녀 하나를 만났어요. 선녀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선녀가 하는 얘기가 제가 작은 과일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스님 바리떼에 그 작은 과일 공양 하나 올렸을 뿐인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또 선녀 하나를 마주쳐서 또 그 선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지나가는 탁발하는 스님이 목이 말라 보여서 스님에게 무엇을 올렸는데? 물을 올렸는데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렸는데 그 공덕으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목련존자가 다 듣고 나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봤대요. 부처님, 제가 하늘색에 올라가서 하늘색에 태어난 선녀들에게 어떤 공덕으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화를 내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사탕수수를 하나 꺾어서 공양 올려서 작은 과일 하나를 공양 올려서 물 한 잔을 탁발하는 스님에게 목말라 하는 스님에게 공양 올려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양을 하나 올렸을 뿐인데도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작은 공양 하나 올렸을 뿐인데도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목련이여, 그대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그대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작은 공덕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크나큰 공덕을, 크나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복이라도 꾸준히 복을 짓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짓는 마음이 필요하다? 복을 짓는 마음이 필요하다. 작은 공덕이라도, 작은 복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복을 짓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날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같이 좋은 날 길을 걸으시다가 엄청나게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서 있었대요. 그때 옆에 있는 제자에게 그대여, 저 큰 나무가 보이느냐? 예, 세존이시여, 저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가 크냐 작냐? 큽니다. 절대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입니다. 그러면 저 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 씨앗은, 저 나무가 자라기 전에 그 씨앗은 컸겠느냐 작겠느냐? 작습니다. 저 나무가 그 씨앗이 땅에 묻혔을 때 저 나무의 원래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다. 작은 씨앗을 땅에 심었지만 지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저렇게 울창한 큰 나무가 되었듯이 작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작은 복이라 하더라도 정성껏 심으면 저와 같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듯이 큰 복덕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작은 복이라고 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복이라도 꾸준히 지어야 하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신도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결론은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뭐대로 살아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복력, 복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힘이다? 복의 힘이다. 복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도 안 달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지만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다 뭐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스님, 저 사람은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안 올렸는데 어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을 이번 생에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절에 꾸준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 때마다 연등도 달고
부처님께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 저 사람은 절에 꾸준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 사람은 장애가 많습니까? 정말 부처님 영험이 있긴 있는 겁니까? 다 뭐대로 살아간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이번 생 갚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빚을 이번에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다. 꾸준히 절에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 올리고 복을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영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이다? 작게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업장소멸. 업장소멸. 업장이 소멸하는 거예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구 복으로 살아간다? 내 복. 자기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다들 복대로 살더라고요. 저도 출가한 지 25년이 됐잖아요. 그죠? 네. 25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우리 도반 스님들, 우리 후배 스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수행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제가 복이 없어요. 제가 수행복이 없어요. 제가 19살에 출가할 때 참선하려고 출가했거든요. 참선하는데 제가 그렇게 몸이 좀 아팠어요. 막 상기병이라고 해가지고 기운이 막 위로 역행을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뭔 업보가 있었는지 상기병이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글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 글 공부 시작했을 때 우리 어른순들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너무 영특하다고. 어쩜 광운이 이렇게 총명하냐고. 아 이거 내 입으로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아 박수 치지 마세요. 뻘쭘하잖아요. 컨셉이 겸손인데 그렇게 어른들이 칭찬했는데도 제가 글 공부, 경전 공부를 꾸준히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눈에 눈병이 나가지고 눈에 실명위기가 와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도근시가 심해가지고 지금도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게 사람을 얼굴에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막 왜 나를 모른 척하지? 왜 나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제가 진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제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딱 하나 무슨 복이 있냐? 식복은 있는 것 같아요. 먹는 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말 잘하는 복 조금 있고 요걸로 먹고 사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스님들도 저 자신을 보고 제 도반 스님들을 봐도 딱 뭐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무슨 힘이다? 복의 힘, 복력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내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왕에게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의 힘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힘이었다? 복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에게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을 살짝 돌려서 표현하면 깨달음을 얻는 것도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전생에 참 복이 없어서 이번 생 갚을 빚이 많구나. 그러니 이번 생만이라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겠구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복을 지어야 돼요. 자, 아시는 어느 선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 스님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불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신도들이 몰려들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 일마다 불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스님은 복이 많구나. 저 스님은 복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배 스님의 제자 되는, 그 선배 스님의 제자가 되는 스님이 저한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스님 은사 스님은 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쩜 하는 일마다 저렇게 일이 잘 되시고 하는 불사마다 저렇게 불사가 크게 일어납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사 스님이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출가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 스님들한테 그렇게 너는 얼굴에 복이 없다. 너는 관상에 복이 없으니까 넌 그냥 공부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대요. 너는 얼굴에 복이 없으니까 뭐 불산이 주진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주는 밥이나 먹고 공부나 해라. 어렸을 때부터 은사 스님이 어른 스님들한테 아이고 너는 얼굴에 복이 없구나 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대요. 이때 우리는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에휴 어른들이 나 복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복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에구구구 내 팔자야 하고 그냥 체념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뭐 복이 없다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첫 번째, 체념하는 삶. 두 번째, 뭐 복이 없어? 나 삐뚤어질 거야 이씨 이러면서 막햄막시게 삶을 사는 거예요. 애들 막 꼬이는 거 있잖아요. 막 자꾸 안 좋은 얘기 듣다 보면 막 승질 나빠지면서 막 꼬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나 인생 막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막햄막식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은사 스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복이 없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무엇을 지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스님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서 했대요. 옛날 스님이니까 가서 공양주도 하고 산에 가서 장작도 패우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깨끗하지만 옛날 화장실은 전문 용어로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푸세식, 옛날 그리고 그 화장실 청소도, 해우소 청소도 본인이 다 하시고. 그렇게 절을 또 많이 하셨대요. 뭘 많이 하세요? 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꾸준히 그래도 사람이 우직한 데가 있는 거예요. 꾸준히 닦다 보니까 꿈을 꾸시는데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꾸셨대요. 그렇게 가마솥 꿈을 많이 꿨대요. 무슨 꿈? 가마솥. 가마솥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누룽지? 밥이잖아요. 밥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재물복이잖아요. 제복이잖아요. 예, 옛날 가마솥이. 가마솥 꿈을 그렇게 많이 꾸셨대요. 그렇게 가마솥 꿈을 많이 꾸고 그 뒤로 여기저기 주지 자리가 나오고 주지 맞고 불사할 때마다 그렇게 주변에 불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화주가 잘 돼서 그렇게 불사를 크게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불교는 불법은 운명을 바꾼다. 타고난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복이 없다 했는데 난 복이 없으니까 대충 살아야겠다. 체념하는 셈도 아니고. 그렇죠? 네. 나보고 맨날 복 없다고 내가 저놈의 영감탱이 스님들 내 삐뚤어질 거야 이씨 뭐 이렇게 막형마식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이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복을 짓겠습니다. 이게 불자의 진정한 마음가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기 업의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지금은 입적하신 선배 스님이 계신데, 어른 스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이에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명하신 어른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도 엄청 크게 불사를 하셨어요. 엄청 크게 불사를 하셨는데, 참선하는 수자들이 찾아가서 여쭤봤대요. 스님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불사를 크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평상시에 화장실 꿈을 많이 꿨다. 무슨 꿈을 많이 꿨다? 화장실 똥 꿈을 많이 꾸셨대요. 여러분 옛날부터 똥이 돈을 뜻한대요. 그래서 똥꿈 꾸면 복권 사라라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똥꿈이 돈인지 아세요? 돈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또 어떤 분이 쌤 더러워도 좋으니까 몸에다 떡칠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러워도 좋으니까 몸에다가 똥을 막 떡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장실 꿈을 엄청 많이 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아는 어른스한테 여쭤봤더니 야, 너 마음 먹고 불사하면 너 잘 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불사 안 하려고요. 체력이 약해가지고 불사하는 것도 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렇게 똥이 돈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몸에 막 똥이 묻고 하면 그날 돈이 들어온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제가 한참 때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꿈을 꾸면 그렇게 제가 몸에 막 똥이 묻는 거예요. 뭐 화장실이 보이고 화장실에 다 막 똥이 뚝뚝 떨어지고 온몸에 막 똥이 묻는 거예요. 그때 딱 깼어야 되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비누칠을 하는 거예요. 똥 묻은 걸 싹 깨끗이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항상 깨요. 그래서 몸에 똥 묻은 꿈이 좋은 꿈이라는데 돈 들어오는 꿈이라는데 나는 왜 똥꿈만 꿨다면 저 똥꿈 엄청 많이 꿨거든요. 똥꿈만 꿨다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목욕을 할까? 그래서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스님이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야! 똥뚝간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지. 그걸 왜 닦고 난리냐고. 그걸 왜 닦냐고. 막 이러셨고 막 웃으시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꿈은 꿈일 뿐이에요. 예, 꿈 같은 데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바꿀 수가 있다?
내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복 없다, 복 없다. 내가 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자꾸 무엇을 지어야 된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언젠가는 큰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는 큰 나무가 되듯이 작은 복이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어야 돼요.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뭐대로 살아간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근데 타고난 복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좌절할 필요 있다 없다? 내 업은 누가 바꾼다? 내가 바꾼다. 내 업을 내가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연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관상이 바뀐댔어요. 뭐가 바뀌어요? 관상이 바뀐댔어요. 실제로 제가 체험한 이야기인데 10여 년 전이에요. 제가 저 길상사라는 사찰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막 금강경 강의하고 있었는데 어느 여성 불자님이 보살님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좀 몸도 아프고 사는 것도 좀 갑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분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초콜릿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 초콜릿 색깔. 근데 얼굴이 남들 보기에 기분 좋게 얼굴이 이렇게 새까만 그런 윤기 나는 검은 얼굴이 아니라 뭐가 안에서 새까맣게 탄 느낌 있잖아요. 새까맣게 타서 뭐가 이렇게 이렇게 활활 불타서 남은 그 나무 재 마냥 얼굴에 관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너무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몸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몸도 좀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어서 금강경 독송해라.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해요. 뭐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천수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로 통해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어서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어서 금강경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3번, 4번, 5번, 하루에 시간이 넉넉하면 하루에 10번까지도 금강경을 외우십시오. 금강경을 외우십시오. 예수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 후에 마주쳤어요. 광우스님 해서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레알. 레알. 정말로요. 네? 레알. 요새 애들 레알. 얼굴에 막 반짝반짝 얼굴에 하얘지고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자마자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보살님 기도 열심히 하셨죠? 예, 스님이 그날 금강경 기도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하니까 스님 정말 금강경 기도 열심히 했더니 꿈자리도 편안해지고 주변 일도 많이 편안해졌는데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연하게 느꼈어요. 야, 옛날 큰 스님들 말씀 틀린 게 없구나. 정말 기도 열심히 하니까 얼굴이 정말 저렇게 관상이 저렇게 기운이 좋게 변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맨날 머리로 듣고 귀로 들어도 아무 영험 없어요. 제 주변에 보면요. 제 법문은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기도 안 하는 불자들이 꽤 있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가르침이다? 체험의 종교.
실천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백날 좋은 얘기 들어도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염불하고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셨는데도 얼굴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좋다 나쁘다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얼굴의 어떤 기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 보면, 참선 열심히 하는 스님들 보면 얼굴이 막 반짝반짝 맑잖아요. 그죠? 네. 그 느낌 아시죠? 네. 그래 뭐 제가 그래요? 저 로션 발라서 그래요. 화장품 하나 바꿨는데. 네, 그래요. 그렇게 얼굴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하면 그 좀 맑고 밝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중에 꾸준히 기도했는데도 얼굴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딱 관찰해 봤더니 속 좁은 분들이 그래요. 속이 좁고 평소에 화를 잘 내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내 얘기인가?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절에서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화 잘 내는 분들, 화 잘 내고 마음 쫀쫀하게 쓰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절에 오고 법당에서 매일매일 기도해도 얼굴색이 안 좋더라고요. 얼굴에 심통기가 있다고 하죠. 심통. 예. 심술통이라고 하죠. 심술통. 심술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심자가 되는데 아무리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마음을 못 쓰니까 변화가 없는 거구나.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가 참 무섭다. 100년 쌓은 공덕을 화 한 번 내면 우르르르 공든탑이 무너진다.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와요. 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엄청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엄청 화가 많아요. 화가 많은데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줄었냐. 이거 화내면 내 공덕이 무너지는데, 내가 어제 오늘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저 새끼한테 화를 내면, 내가 저놈의 자식한테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내 공덕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한번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진짜 승질 같아서는 어디다 묻어버리고 싶어요? 대웅전 밑에다 묻어버리고 싶어요. 네? 너 엄마 부처님한테 너는 100년은 너는 법문 들어야 된다고 대웅전 밑에다 묻어버리고 싶은데, 화를 내면 누구 공덕이 무너진다? 내 공덕이 무너진다. 근데 저도 화 낼까요? 안 낼까요? 저도 가끔 화낼 때 있어요. 저도 아직 중생인데. 하지만 옛날보다는 화가 많이 줄은 것 같아. 정말 옛날보다는 화가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저 주변에 친한 스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광우야, 너는 어쩜 그렇게 화를 안 내냐? 너는 어쩜 그렇게 화를 안 내냐?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이러세요. 너 어쩜 그렇게 잘 삐지냐? 어쩜 그렇게 너 삐돌이냐? 화를 안 내는 대신 부작용이 뭐가 생겨요? 그냥 삐져요.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 태어나서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그게 이제 지독한 업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업의 습관,
이 업습을 바꿔주는 게 바로 불교의 묘미예요. 탐욕을 부리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성을 잘 내던 마음이 점점 그 화가 점점 꺼지게 되고 어리석었던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의 습관을 점점 바꾸어 나가는 거. 그래서 예 큰 스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중생의 삶에서 부처님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바로 수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의 삶에서? 중생의 삶에서. 무엇의 삶으로? 부처님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 예전에 어느 신도분이 계셨는데 그 신도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질투가 많고 남을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여배우가 나오면 저렇게 여배우가 부럽고 나는 저렇게 한번 못 살아보나. 나는 저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 누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머리로는 아유 내 친구가 잘 됐는데 축하해줘야지 하면서도 가슴에서는 아우 저게 뭐가 잘났다고 그게 그렇게 뭐가 잘났다고 저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질투와 시기심이 많았대요. 근데 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스스로가 너무 싫더래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나도 대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부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변하지가 않더래요. 그러다가 제 법문 듣고 마음이 변했대요. 제 법문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했더니 제 법문 듣고 듣다가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그래 다 지 복대로 살아간다. 이게 가슴에 딱 하고 박히는 순간 그렇게 부러웠던 사람도 옛날에는 아우 부럽다. 내 팔자는 왜 이러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저 사람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어서 복을 많이 지어서 저렇게 잘 사나 보다. 그러니 나도 이번 생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겠구나.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누가 내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옛날 같으면 막 그날 막 배가 아파가지고 잠이 안 왔는데 에휴 다 뭐대로 산다? 다 자기 복대로 살고 쟤는 전생에 지은 지 복이 있어서 저렇게 잘 풀리나 보다.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짓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꾸 마음을 돌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부러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엄청 많이 사라졌대. 엄청 많이 사라졌대.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동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남하고 비교를 안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내가 지금 이번 생 내 스스로 내가 목표로 한 나의 과정을 잘 밟고 있는지 그걸 바라볼 뿐이지 굳이 남하고 비교 안 해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남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때부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제 친한 신도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와가지고 남편하고 젊었을 때부터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살았대.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좀 남부럽지 않게 산대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잘 들으세요. 남편하고 그 젊은 나이에 남편하고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왔는데 사글세 방에서 살았대요. 사글세. 요새 사글세란 표현 안 쓰죠? 예. 지금 치면 월세인가요? 사글세 방에서 살았는데 전셋집에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전셋집에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대요. 정말 안 하던 일이 없고 그때 또 우리나라 막 그때 경제 성장, 경제 호황기여가지고 돈을 좀 빨리빨리 벌었대요. 전셋집에 딱 가는 순간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여보 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딱 며칠 지나니까 슬슬 마음에 내일은 내 집 하나 생겼으면 소원이 없겠다. 내 집 하나 생겼으면 소원이 없겠다. 10년 가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 장만을 했대요. 서울 한가운데 집을 하나 샀대요. 아, 또 옛날에는 한참 경제 성장했을 때잖아요. 남편하고 부둥켜 울었대요. 여보, 우리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우잠 자면서 내 집 생겼어요 하면서 울었는데 며칠 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온대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렇게 울면서 우리 집이다 했던 내 집이 너무 작게 느껴지더래요. 친구 집에 잘 사는 친구 집 한번 집들이 갔다 온 뒤에 성에 차지를 않더래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도 몇 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이제 슬슬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강남에 집 하나 했으면 사람 마음이 끝이 없더래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님, 지금은 스님 법문 듣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요새 나보다 못 살고 집 없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중생이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정말 남한테 부럽지 않게 지금 먹고 자고 살면서도 이렇게 욕심이 많구나 반성하면서 이제는 욕심 줄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하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남하고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세요. 남을 보고 부러운 느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 나는 나대로 복을 짓겠다. 선업을 짓겠다. 공덕을 닦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법문 들으면 그때만큼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집에 가면 어떻다? 집에만 가면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시 드글드글 일어나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중생이다. 그래서 꾸준히 닦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그러니 남을 원망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남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